오늘 말씀은 제가 좀 자랑을 하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자랑을 좀 해도 될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사실은 저희 가정 자랑입니다. 저는 3대째 믿는 신앙이고요. 저희 가정의 제일 첫 믿음은 할머니셨습니다. 할머니가 젊으셨을 때 너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인생의 모든 쓴 어떤 고통을 젊으셨을 때 너무 많이 겪으셨고요. 삶에 희망이 없이 살아가던 그때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시고 만나 주시던 그런 은혜가 있으셨죠. 그 뒤로 할머니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 집안을 다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으라고, 당신도 예수 믿어야 산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다니시면서 식구들 다 전도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친척들까지 다 복음을 전하셨는데 할머니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1924년생이시니까 올해 정확하게 100세가 되셨습니다. 백수를 하고 계시고 지금도 정정하신 저희 할머니이신데요. 근데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요. 또 성경을 읽으시는 할머니이십니다. 근데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건 바로 이 사진인데요. 보십시오. 사진 있습니까? 네, 지금도 이렇게 책상 머리에 이렇게 앉으셔서 성경을 읽으시는 할머니입니다. 엊그저께 찍으신 사진인데요. 지난 주일날 이렇게 상을 받으셨다고 누나가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어떤 상일까요? 보이십니까? 1등 상인데요. 성경 통독 1등 상입니다. 교회에서 한 400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그 중에 온 교인 중에 가장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1등 상을 받으셨다는 거죠. 작년에 99세 된 어른이 할머니께서 매달 한 번씩 성경을 통독하셨습니다. 성경 66권을 12번 읽으신 거죠. 새벽 3시간에 일어나셔서 하실 일이 없으시니까 하루 종일 하시는 일이 성경 읽으시는 일이십니다. 할머니께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는데요. 하나 넘겨주십시오. 네, 이 책상 머리에서 눈이 잘 보이시지 않으시니까 안경도 끼시고 큼지막한 성경으로 매일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말씀 앞에 살아가시는 그런 할머니. 디스크 수술도 하셨거든요. 앉아 계시기가 쉽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희 할머니. 자랑해도 괜찮으시죠? 네. 도전이 되시죠? 네, 도움이 되시죠? 네, 제가 왜 이렇게 성경을 읽자고 도전하는지 제가 평생 보고 자라온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성경 앞에, 말씀 앞에 살아가시면서 저희 아버지 저에게 공부해라 이런 말씀 별로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공부 잘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많이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야 한다 이런 말씀은 늘 하셨던 아버지 밑에서 제가 자랐던 것 같습니다. 성경 안 읽으면 용돈도 안 주시고요. 얼마 주시지도 않으시면서 그것조차도 성경을 읽었냐 확인하시고 주시던 할아버지, 아버지의 어떤 신앙의 배경 속에서 제가 이만큼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저 이런 할머니 내려주셔도 됩니다. 사실은 저희 할머니의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좀 노는 분이셨거든요. 할아버지가 저만큼 생기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2학년 때 돌아가셨는데요. 근데 할아버지가 평생 직업이 없으셨습니다. 한량이라고 하죠. 늘 놀기 좋아하시고 늘 노름하러 다니시고 노름하시면서 뭐 집문서, 땅문서 다 날리시고 전지산을 다 팔아 잡수신 할아버지셨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 재산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집을 나가시면 뭐 몇 개월씩, 1년씩 안 들어오시는 적도 있었다고 해요. 다른 살림을 차리신 거죠. 작은 할머니를 만나셔서 가정을 꾸리시고 아기도 낳고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희 할머니께서 뭐 살아갈 기쁨이 있으셨겠습니까? 아들을 넷이나 낳아놓고서는 가정을 전혀 돌보시지 않는 그런 할아버지 때문에 뭐 눈물 지을 날이 없으셨고 늘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시던 그 할머니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저희 할머니와 비슷한 삶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 할머니의 그 인생보다, 그 인생 굴곡보다 더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는 한 여인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나옴이라는 여인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7, 8번에 걸쳐서 이 룻기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말씀, 룻기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저는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도 나오미처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일을 달려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풍성히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지금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삶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죽고요. 또 더 나아가서 두 아들까지 죽고 말지요.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어떤 삶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이야 뭐 국가에서 시청에서 정부에서 국가 지원도 하고 사회 보장 장치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지만 4,000년 전, 3,500년 전 그 고대 사회에 남편이 없다는 것, 그녀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어느 누가 찾아와서 해코지를 해도 도울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나를 지켜주고 우리 가정을 보호해줄 보호장치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경제권도 없습니다. 가부장적 사회에 여자는 나가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중에 보시면 우리가 2장에서 확인하겠지만 이런 나오미의 가정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삭을 줍는 것이죠. 기껏해야 이삭 떨어진 추수를 하고 나서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는 것이 할 수 있는 고장, 그것이 그들의 어떤 삶의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삶의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삶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남편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녀의 남아있는 그래도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아들들, 그죠? 그래도 아들들이 장성하면 나를 그래도 봉양하고 그래도 아들들이 나를 지켜주고 어떻게든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이 아들들마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죠? 오늘 성경에 보시면 10년쯤 지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마도 나오미의 가정이 이 모압으로 이사하고 이주하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남편도 죽고요. 남편이 죽고 나서 두 아들을 장가 보냈는데 이방 여인들을 얻죠.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두 아들마저 다 죽고 마는 것이죠.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고였는지 어떤 질병이었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두 아들마다 다 죽었는데 이들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두 아들이 말론과 기련이 후사가 없는 것이죠. 손주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극한의 모든 고난과 괴로움이 몰아치고 있는데 자기의 삶을 지켜줄 만한 장치가 하나도 남겨져 있지 않는, 더 나아가서 그 인생의 희망도 소망도 품을 수가 없는 그런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랬던 그녀의 삶이 어느 순간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삶의 처지에 있던 나오미에게 어떻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무런 희망도 없던 여인에게 어떻게 새로운 용기와 믿음과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텅 빈 삶의 자리에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풍요로운 가득한 그런 삶의 자리로 이 나오미가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그녀의 삶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텅 빈 그녀의 삶이 가득 채워질 수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사실 여러분 룻기서의 얘기는 다 알지 않으십니까? 이 4장까지 이어지는 룻기 스토리는 이미 우리가 익숙하게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녀의 삶에 찾아오시고 어떤 방법으로 그녀의 삶을 일으키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2023년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텅 빈과 체험이죠. 루키서의 주제를 이 한 주제로 다룬다면 텅 빈과 체험인 것입니다. 가득 채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녀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가득 채워지고 흘러넘치는가. 나중에 보십시오. 4장 말미에 보시면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즐거움이 넘쳐나고요. 심지어는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이웃들이 조금은 안타까워하면서 조금은 손가락질하면서 나오미가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 비난했던 여인들이 동네 사람들 다 모여 나오미를 찬양하고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어떻게 그녀의 삶이 이렇게 풍성히 채워지는가, 어떤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루키서 전체의 배경을 살피면서 이들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이 루키서의 시대적인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그런데 그냥 사사시대라고 하기보다는 아마 사사시대 초기라고 말해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룻이 결혼하는 이제 남편이 있죠. 새로 결혼하는 남편이 있죠. 그 남편이 누구일까요? 네, 보아스라는 남자입니다. 이 보아스가 3장에 보시면 자기의 나이가 적지 않은 노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보아스가 조금 이제 나이가 든 것 같아요. 그런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는 룻의 장면을 우리가 3장에서 보게 되는데, 근데 이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살몬. 이 살몬이 누구의 아들일까요? 누구의 아들이 아니고요. 이 살몬이 누구와 결혼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살몬이 누구와 결혼할까요? 네, 전혀 모르시죠? 네. 마태복음으로 말씀을 넘어가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으로 예수님 족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4절과 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으니라. 이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였다고요? 살몬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살몬이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라합과 결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서, 그죠? 살몬과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태어나고, 보아스가 이 룻을 만나면서 그 다음 계보가 이어지며 예수님의 족보로 나아가게 되는데, 자, 살몬이 결혼한 라합이 누구였습니까?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는데, 그 가나안 정복 가운데 있었던 초기에, 아주 초기에, 그러니까 살몬과 라합이 결혼하고요, 그죠? 그리고 보아스가 태어났는데 한 60년이 지난 것이니까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 지나서 사사기 초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사들의 치리의 초기에 그때 있었던 룻과 또 그의 가정 나오미, 이런 가정의 삶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 사사시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사시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룻기 바로 앞에 사사기를 보시면 21장 25절 말씀, 2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이것이죠.
룻기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 마지막 구절인데 사실은 이 구절은 여기만 등장하지 않고요. 사사기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구가 이것이죠. 뭐라고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을 통치해주고 지도해줄 왕이 없어서 아직은 왕이 세워지지 않아서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그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기 저자는 이 사사기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이런 백성들의 폐역과 죄악을 고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누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왕이 있어야 된다. 왕이 나와야만 이 백성이 바로 서고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왕을 그들에게 필요한 그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왕을 어떻게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찾아오고 있는 것일까요? 룻기서 4장으로 가면 룻기서 제일 뒤편에 이 보아스가 누구를 낳습니까? 보아스가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또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은 이새를 낳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새는 누구를 낳을까요? 다윗을 낳는 것이죠. 다윗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대목이 이 룻기서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가 문제를 제시한 것이라면 룻기서는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데 그 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게 폐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모습으로 끊임없이 범죄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런 백성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왕을 어떻게 준비시키시는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 사람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한 여인을 통해서 누구도 꿈꾸지 못했을 그런 여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이뤄가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바로 나오미의 삶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룻기의 핵심 주제인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텅 빈 삶입니다.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나락에 떨어져 있는 여인이죠. 그러나 그런 여인을 주목하시고 바라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십니다. 그녀의 삶을 다시 일으키실 뿐 아니라 그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켜 가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스라엘만을 위한 왕, 이스라엘만을 다스릴 왕,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로 나아가는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시는 그 통로로 나오미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삶을 일으키시며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그 나오미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이 룻의 삶을 통해서 심지어는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는 이방 땅으로 이주를 해갔었습니다. 10년을 살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얻은 며느리는 모압 여인이죠.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저 집안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는가? 저 집안에 무슨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겠는가? 기대하지 않았겠죠.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가정을 통해서 그런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 이 놀라운 스토리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손길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기 초기였습니다. 두 번째 조금 더 좁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두 번째 배경이 무엇일까요?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무엇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그 언약의 땅에 찾아온 흉년, 이것이 이 룻기서가 시작되는 배경입니다. 당시의 흉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고대 사회 흉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이야 뭐 조금 이제 농사가 잘 안 되면 정부에서 모아놨던 그죠? 쌀을 풀고요. 그래도 안 되면 뭐 옆에 나라 가서 중국 가서 쌀을 사오고요. 그렇게 하면 한두 해는 지나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 이런 장치가 없는 거죠. 전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런 기근이, 그런 어려움이 흉년 아니었겠습니까? 굉장히 처참하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그런 어려운 재앙이 이 흉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흉년이 지금 어디에 찾아오고 있습니까? 어디에 흉년이 찾아왔다고 1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언약의 땅입니다. 언약의 땅.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 유대 땅에,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인 것이죠. 그런데 왜 흉년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런데 왜 먹을 것이 없는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가정에 살고 있는 동네가 어디였다고요? 유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의 이름의 의미를 알고 계시죠? 베들레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떡집입니다. 떡집. 이 떡집에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 오시는데요. 나중에는 떡집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그만큼 곡식이 넘쳐나고 남아 돌아서 그 떡을 찌어 먹어도 될 정도로 풍성했던 동네였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곡식이 넘쳐나는 동네, 곡식 창고가 바로 베들레헴이었던 것이죠. 풍성하고 언제나 풍성했던 그런 빵집이라고 불렸던 동네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성했던 동네에 무엇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흉년이 찾아오는 것이죠. 고통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의 땅에 들어와 살고 있을 때에도 흉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언약의 땅에도 떡집이라 불리던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든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때로는 흉년이 찾아옵니다. 물질적인 흉년이 찾아옵니다. 직장을 잃고 일터를 잃는 실직의 흉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요.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깊은 고통을 겪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삶에는 어떤 흉년을 지나오셨습니까? 어떤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해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은,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는 것 같은 깊은 어둠과 괴로움의 시간을 언제 지나오셨습니까? 어쩌면 지난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시간 아니었을까요? 지난 한 해의 모든 괴로움과 아픔이 주님의 교회와 주께서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지나야 했던 흉년과 같은 그런 어려운 시간들 아니셨습니까? 왜 하나님 이런 시간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십니까? 기도해야 됐던 그런 시간들 아니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언약의 땅에서 흉년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의 삶에도 고통과 예기치 않는 인생의 변수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니죠. 무조건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나오미와 그의 가정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든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지금 이 가정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모압이라는 동네로 가고 있습니다. 그 지방으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모압은
이스라엘과 원수 같은 관계였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수없이 괴롭히고 못살게 하던 이 족속이 모압 족속인데요. 그런데 그 나라로 이 가정이 피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아주 어려운 결정을 했을 겁니다. 아주 힘든 결정을 그들이 했을 겁니다. 문화적인 차이, 종교적인 차이, 언어의 차이, 낯선 환경의 차이 이런 것들을 다 각오하고서 그 모압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모압으로 갔을까요? 그럼 왜 이들이 모압 땅으로 향한 것입니까? 더 나은 삶을 기대했기 때문이죠. 이 어려움보다 그래도 나은 삶을 꿈꾸며 기대하며 더 좋은 환경으로 나아가길 원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 가정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더 나은 삶을 찾아 나아갔지만 그들 앞에 무엇이 찾아왔을까요? 더 큰 불행입니다. 더 큰 비극이죠. 아마 그 이방 땅에서 남편을 잃고 이 나오미의 유일한 희망은 두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두 아들마저 죽고 말죠.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고 며느리들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렇게 남겨진 나오미의 인생,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과 불행과 아픔과 눈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예상치 못한 인생의 모든 흉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불행과 눈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시죠. 역전시켜 놓으십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으로 춤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불행과 아픔을 감격과 기쁨으로 바꾸시며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루키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여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인생에서 가장 어쩌면 소망이 없는 여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여인의 인생에 누가 찾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찾아가시고 우리 주님이 간섭하시는 것이죠. 그저 위로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꾸시는 것만 아니라 모든 존귀와 영광으로 그녀의 삶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계보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다윗 왕의 계보에 그녀의 이름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까지 나아가게 하시며 상상도 할 수 없는 영광과 복의 통로로 그녀의 삶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흉년을 만나고 그 흉년 앞에서 고민하며 결정했는데 그렇게 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모압이죠. 모압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를 했는데도 차질이 생기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너무나 큰 고통과 불행이 우리 삶 속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따지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오늘 루키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기를 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0편의 시인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아픔과 눈물이 있을지라도 그 눈물과 아픔을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딛고 통과하면 반드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회복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나오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한 부분만 찾아보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회복이 주어지는가?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자, 이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을까요? 어느 자리에서부터 나오미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자, 6절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어떻게 해요? 들은 것이죠. 듣고입니다. 듣고. 여기 듣다라는 단어는 제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listen이 아닙니다. listen to가 아닙니다. hear라고 되어 있습니다. hear. H-E-A-R. 무슨 말일까요? 집중해서 찾아 들은 것이 아니죠.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열심히 탐구해 들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hear. 지나가는 얘기를 들은 것이죠. 스쳐가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시장에서 사람들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곡식을 주셨다함을 지나가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백성이 다 망가지고 무너져서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녀가 찾아 나아가서 들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찾고 찾아서 들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소문으로 들려온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도우셨는가, 베들레헴 땅에 곡식을 주셨다는 이야기, 들려지는 그 이야기를 그저 들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녀의 마음에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그 들음에서부터 죽어있던 심령이 깨어나며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이 모습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머무르던 모압 땅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두 아들이 죽고 나서는 더 이상 그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만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갈 꿈도 꿔보지 못한 여인은 끊임없이 그곳에서 자기의 삶을 비관하며 주저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의 삶에 무엇이 들려지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녀의 심령에 들려지자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변화, 약속의 땅을 그리워했던 그녀의 마음에 다시 가겠다라는 결단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듣고 깨달음이 임하자 삶의 변화와 용기가 일어나고 있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시련이 찾아올 때 선택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더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굴을 파고 들어갑니다. 더 고독의 자리에서 머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올바른 방향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 언제든지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야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이죠.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삶의 문제 앞에서, 시련 앞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면에서 우리도 황폐한 이방 땅을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경험했지만, 누리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모압과 같은 이방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방 땅에서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아무것도 더 자랑할 것이 없는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나오미와 비슷한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그 땅을 떠나지 못하고 그 땅에서 끊어버리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우리도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능력이 이방 땅에 볼모로 잡힌 그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시고 찾아내셔서 다시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모습까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이 귀한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다고 느껴지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이방 땅에서 그 슬픔이 가득한 땅에 머물러서 계속 그 관계를 단절하지 못하고
끊어버리지 못하는 분들은 혹시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불행과 슬픔과 아픔과 좌절과 고통, 인생의 모든 처참한 경험들을 다 합쳐도 그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정말 떡집의 영광, 하나님 백성과 그 나라의 영광들을 다시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